일제가 한국 불교까지 통합을 꾀하던 때였다. 서울의 중심사찰인 봉은사 조실의 도움이 필요했다. 한 친일 승려가 하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하남은 거절했다. 차라리 1000년 동안 자취를 감추는 학이 될지언정 100년 동안 말을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노라. 그는 이 말을 남기고 당시 심산유곡인 오대산에 들어가 응거해버렸다. 그가 서울에서 오대산까지 짚고 온 단풍나무 지팡이를 중대뜰에 심었다. 그 죽은 지팡이가 나무가 되어 무성한 가지와 잎이 돋았으니 생멸이 두란인 이치를 어찌 전설만이라 하겠는가. 하남은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고향인 평안도 맹산에서 전란을 피해 남아있다가 그를 낳았다. 그는 어린 시절 서당에 다닐 때부터 총기가 남달랐고 의문이 풀리기 전까지는 질문을 그치지 않아 훈장을 당황하게 했다. 22살 때 금강산 구경을 떠난 하남은 금강산의 위용에 감탄해 입산수도를 결심하곤 출가한다. 얼마 안 있어 그는 신계사 강당에서 도반들과 함께 공부하던 중 보조국사의 수심결을 읽었다. 만일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자성 밖에 법이 있다는 생각에 집착하여 불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소신연비의 고행을 하고 발만장경을 독송하더라도 이는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일과 같아 수고로움을 더할 뿐이다. 하남은 이 대목을 읽는 순간 마음과 몸이 송연하여 죽음에 이른 듯한 극한 의식을 느꼈다. 더구나 장안사의 한 암자가 하룻밤 사이에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든 것이 무상해졌다. 하남은 이때부터 구름처럼 떠도는 운수 납자가 되었다. 그러다 대도인 경어의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 헤맨 끝에 23살 때 경북 금름 청암사 수도함에서 경어를 친견한다. 경어는 무릇 형상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는 금강경 한 구절로 청년 하남의 심한을 열어주었다. 하남은 경어의 천고로 29살의 나이에 통도사 내원선원 조실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을 자각하던 그는 홀로 북으로 향해 평안도 맹산 우두함에 이르렀다. 아무도 살지 않는 암자였다. 젊은 날 천하제일 사찰의 조실로 추앙받던 하남이 아니던가. 시봉은커녕 공양거리 하나 챙겨줄 리 없고 겨울이면 사람이 살기 어려운 북녘의 깊은 산사에서 그는 목숨을 내놓은 최후의 결전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남의 정주는 우연히 우두함을 찾아 그를 목격했던 한 성객에 의해 전해졌다. 성객은 이미 겨울 한파가 몰려온 11월 우두함을 찾았다. 방문 앞엔 집신만 있었다. 방을 향해 누구 없느냐고 소리쳐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살펴보니 뒷문 쪽에 조그만 법당이 있었다. 어두침침한 그곳을 보니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인기척을 내도 돌부처처럼 부동이었다. 배가 고픈 성객은 부엌에 들어가 보았지만 먹을 것이라고는 없었다. 텃밭에서 말라 비틀어진 무 몇 개를 뽑아 줄임배를 채우고 다시 방에 들어와도 돌부처 같은 우두함의 선생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성객도 좌선을 냈다. 그렇게 3일째 되어서야 하남이 뒤를 돌아보았다. 성객은 보름 동안 우두함에 머물면서 하남과 서너 차례 인사만 주고받았을 뿐이었다. 이토록 무섭게 정진하던 하남이 어느 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도 화두를 놓지 않았다. 그렇게 아궁이에 불을 넣던 중 호련히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84,000 번뇌가 쉬었다. 나라를 잃고 외색 불교가 들어와 청정 독신 비구승이 사라지고 절집마다 대처승이 점거하고 계율이 땅에 떨어지고 있을 때 하남이 오대산에 찾아든 것은 우연인가 기연인가. 땅에 떨어진 여법관 승풍을 되살린 그는 오대산의 계산주의자 계율의 정맥을 이은 자장율사가 다시 온 것인가. 그는 방을 혼자 쓰지 않고 대중체에서 자며 대중공양을 했다.
수행과 하루 일과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중울력을 할 때도 노인의 몸으로 나와 기왓장 2개씩이라도 날랐던 이가 한국 불교 최고 어른인 종정이었던 하남이었다. 예불도 빠지는 법이 없었다. 그는 승가 우칙을 세워 참선, 간경, 염불, 의식, 가람수호 등 어느 것 하나 편벽되지 않게 해가도록 했다. 또 수행과 교학, 절살림 등을 조화롭게 하도록 했다. 잃어버린 승행을 되살린 것으로 평가받는 하남의 인격적 풍모는 일찍이 경어도 인정했다. 경어도 수도함과 해인사에서 1년을 함께한 하남과 헤어질 때는 아쉬워했다. 그의 성행은 진실하고 곧았으며 학문은 고명했다. 함께 추운 겨울을 서로 세상 만난 듯 지냈는데 오늘 이별하게 되니 보내는 회포를 뒤흔들지 않는 것이 없다. 옛사람 말하기를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하지만 진실로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되랴 하지 않았던가. 슬프다. 그윽한 하남이 아니면 내가 누구와 더불어 지음이 되랴. 그러나 하남은 오히려 망고에 빛나는 마음에 달 있는데 뜬구름 같은 뒷날의 기약은 부질없어라. 라는 시로 화답한 채 스승을 쫓지 않았다. 경화와 하남은 그 후 다시 만나지 못했다. 하남은 훗날 사형 만공이 주도한 선사경어 화상행장을 쓰면서 오라 슬프다. 대선지식이 세상에 출현함은 실로 만겁에 만나기 어렵다고 한탄하면서도 당신의 본분사는 허물이 없으나 뒷사람이 행동을 배울까 두렵다고 염려했다. 하남은 범납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세납으로도 6살 연상이던 만공선사가 1946년 입적했지만 문상하지 않았다. 너와 나 아름답고 추악함의 경계를 넘은 그들의 견처를 의심하지 않았으나 후학들이 술과 고기를 먹고 기생집에 드나드는 행실을 미화하고 본받는 것을 차단해 청정승가의 전통을 세우려는 결단이었다. 그 만공이 오대산 정멸보궁을 참배하고 돌아가자 하남은 산문까지 전송하러 나왔다. 만공이 앞서 가다가 문득 돌멩이 하나를 주워가지고 하남 앞에 던지자 하남은 그 돌을 주워 개울에 던져버렸다. 만공은 혼잣말로 이번 걸으면 손해가 적지 않았다고 했다. 옛 선인들이 이르기를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흙덩이를 쫓지만 사자는 사람을 문다고 했다. 달을 보지 못한 제 손가락만 쫓거나 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제 그림자를 보고 놀라는 개는 얼마나 삶이 고단할 것인가. 낚싯밥을 던질 때마다 무는 물고기와 무엇이 다른가. 하지만 하남은 본본사를 쫓을지언정 그 지연 말단이나 행리를 쫓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부처께서 열반을 앞두고 당부한 것도 이것이었다. 모든 승가의 대중들은 자기 스스로가 등불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의지처가 될 것이며 다른 사람을 의지처로 삼지 말아야 한다. 또한 마땅히 진리의 법을 등불로 삼고 진리의 법을 의지처로 삼을 것이며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아야 한다. 하남은 자신에겐 추상 같았지만 다른 이에겐 훈풍으로 추상 같은 경책을 대신했다. 당시 월정사 주지인 지암 이종욱은 조계종 행정수반인 종무원장이었다. 그가 출타했다가 돌아오면 오대산의 승려들이 산문 밖까지 나가 고을 원님처럼 가마에 태워 모셔오곤 했다. 어느 날 노승 하남이 주지를 마중하는 대중들과 함께 산문 밖으로 나왔다. 주지가 황송해 큰 스님께서 어인 일이냐고 묻자 이 늙은이도 대중의 일원이니 함께 마중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주지는 그 뒤 다시는 가마에 오르지 않았다. 고종하지 않고도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게 한 것이다. 하남은 하루 종일 좌선하면서 다리를 펴는 법이 없었다. 그는 어떤 경계에서도 화를 내지 않았다. 한국 전쟁 때는 인민군이 숨어든다고 해서 미군이 비행기에서 저를 향해 기총소사를 해댔다. 쉴 새 없이 총탄이 날아오면 대중은 혼비백산했다. 대중들은 총탄을 피해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메뚜기처럼 뛰어 납작 엎드렸다.
그런데도 하남은 대연자였겠다. 흐트러짐 없는 하남의 삶은 죽음의 경계를 넘어섬에도 마찬가지였다. 15일 동안 곡기를 끊으며 좌선하던 그는 앉은 채로 좌탈열반했다. 흐트러지는 삶의 자세를 곧주 세우는 하남의 서리빨이 매섭지 않은가. 정멸보궁에서 몰아치는 칼바람이 서리빨처럼 날아와 저 거친 구름들을 한순간에 날린다. 상원사 인근 북대엔 고려 공민왕의 스승인 나홍선사가 수행했던 나홍대가 있다. 하남의 청량한 바람을 쏘이니 어찌 나홍의 노래가 나오지 않겠는가.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장공은 나를 잡고 티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